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40대는 40마일로, 50대는 50마일로, 60대는 60마일로.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세계 어디에나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BC, 코로나, AC,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너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는 거 눈으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기술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문화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화요? 성에 관련된 문화는 과거 반세기 이전과 반세기 이후에 너무나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인간 관계에 또 문제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에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활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가지고 왜곡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게 하기도 하고요, 또 유혹에 빠뜨리게 해서 인간 전체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그렇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10대의 이러한 연애나 또 임신, 낙태 이러한 문제들이요, 어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뿐만 아니라 어른이든 아니면 청소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 문제에 다 예외 없이 걸려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문화와 이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빛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은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분노를 잘 조절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렸나요? 오늘은 그 세 번째, 간음하지 말랍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내 배우자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선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결혼을 했든 결혼하지 않았든 다 함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최고를 준비하고 그것을 선물하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특권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 계명을 나눔을 통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제 7번째 계명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주 짧습니다. 이 간음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는 나하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느 때에 쓰였냐면 꼭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큰 죄, 큰 죄를 설명할 때 앞에가 큰 죄, 큰 죄악, 그러면서 간음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음은 무엇입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간음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간음을 큰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에 또 쓰이냐면 육체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큰 죄악을 행함으로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간음을 큰 죄로 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이 간음에 해당되는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들인지 우리가 한 걸음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에는요, 명확하게 이러한 것은 간음에 해당되니까 반드시 벌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 그것은 간음에 해당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또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약혼자와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도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간음에 대한 징계가 매우 중벌로 다스렸습니다. 돌로 던지거나 때로는 불에 태워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유혹한다든가 아니면 처녀를 또 강제적으로 이렇게 범했다거나 그런 이 범죄에 비해서 간음이 훨씬 더 중한 죄로 다스려졌습니다. 만약에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가 이 동침을 하다가 발견을 되면 이 남자는 그 처녀 아버지에게 50세겔, 지금으로 말하면 계산을 하면 한 4만 불의 위자료를 주고 그 처녀와 결혼해서 한평생 같이 살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있는, 특별히 남편이 있는 아내에 대한 간음은 매우
중하게 죽음으로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십계명을 잘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한 목적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에 잘 순종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림을 통해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계명을 범하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고 버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7계명을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은요, 신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반드시 신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애어날 일들을, 성취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7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러한 관점에서 이 7계명을 바라봐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또 그것이 말로 발전해서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까지 이렇게 십계명을 확대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악한 생각이고 살인이고 간음이고 또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거짓 증거고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간음의 문제를 처리할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라. 오른 눈, 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만약에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끊으라, 확실하게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요? 이 문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과 가족 공동체와 또 다른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중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하고 다툼이 생기고 또 서로가 헤어지고, 그러면 그 가운데 아이들이 얼마만큼이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또 무분별한 이러한 육체적인 타락은요, 질병의 문제도 가져옵니다. 성경에는 매우 여러 곳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면 영원히 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실 수 없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죄책감에서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관계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관계의 파괴. 자신,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익과의 관계. 그래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에 이렇게 먹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이러한 죄를 7계명을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본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데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구원을 받을 기회까지 박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영혼의 죽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까지 경고해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죽을 것이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개인, 결혼생활, 가정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갔을 때 개인이 보호받을 수 있고 가정이, 결혼생활이, 아이들이 또 공동체가 보호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물든 세상에 예수님께서 새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결혼 생활이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배우자를 향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지키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건강도 지켜주세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정이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중요한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활짝 열고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특별히 7번째 계명을 잘 지켜 나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성경은 다른 얘기로 하면요, 어떤 얘기냐면 결혼 얘기입니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장, 특별히 2장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장면, 혼인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9장 이하 마지막 장은 어떤 장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 공동체의 혼인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거기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요, 성도들의 결혼 생활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배우자에게 성실히 충실히 또 연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육체적인 결합은요, 단순한 신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결합이에요. 정신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잘 훈련되어지면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정혼한 상태예요.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 상태이지만 이미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열심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한 순결한 신부로 너희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남편에게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7계명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그렇게만큼 그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혼탁한 시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 성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왜냐하면 요즘은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에 이 서울의 소재 대학생들 1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이 성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절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60% 이상이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인들은 어떡할까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도요, 3사람 중에 1사람이 불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불륜에 대한 이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3명 중에 1명이 그것을 경험했다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요, 기준이 매우 낮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별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에는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음행하는 자,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신 선물이다. 이러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다는 것이.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비록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소수의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선물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선물? 배우자를 향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우자만 잘 만나면 된다. 물론 잘 만나면 되지요. 근데 문제는 좋은 배우자를 구별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을 정말 더 어렵게 할 그러할 사람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안목을 높여놔야 돼요. 할렐루야. 내면적으로도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되잖아요. 자신은 준비되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유능한 사람 선택받을 수 있겠어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을 때 내가 공주로 준비돼야지. 백마탄 왕자가 나에게 손을 내밀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젊은 청년들이요,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면을 갖고 와야 되고요, 매력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사귀는 여자친구가 이 여자친구가 첫사람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경험이 없이 첫사람을 바라지만 여자들은 남자를 향해서 이 사람이 나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요, 배우자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혼탁하잖아요. 그런데 그 업계에서도 나는 순결을 지키겠다, 나는 배우자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겠다, 그러한 선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에게 무조건 금욕을 스님처럼 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한 이 욕구들을 분출할 건전한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혼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건전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결혼한 경우는요, 특별히 배우자의 필요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남편에게 애정이나 대화나
정직이나 또 품어주는 거, 또 경제적인 그러한 부양 능력, 또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 이런 것을 아내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에게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성적으로 충족되는 것, 또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가정의 일들을 이렇게 잘 하는 것, 또 남편들은 칭찬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요를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부부 사이에 틈이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나 아내, 서로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그러한 매력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팀 켈러라고 아주 유명한 이 뉴욕에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 책을 쓰였어요. 결혼에 관하여.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매력, 즉 다시 얘기하면 눈 커플이 벗겨졌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방법이 뭐냐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에게 대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틈이 안 벌어진답니다. 틈이 벌어지면 반드시 그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같이 한 집에 살아도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하고.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대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아내와 남편에게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는 이제 나이도 늙었고 부부 간에 뭐가 그렇게 재미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제 본을 보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그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러한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연습.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교육해도 지금 부족한 시기예요.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겠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할 그 날을 꿈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를 위해서 최고를 준비하고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내와 남편,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는 싱글인데 어떻게 할까? 그럼요. 싱글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준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미 상처받는 개인이라도 깨어진 가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결단과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결을 지키겠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위해 최고를 선물하겠노라.
또 결혼하지 않는 친구들은 최고의 선물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겠노라. 또 한 가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교를 지키겠노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겠노라.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없고 또 결단도 없는 시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젊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배우자를 위해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최고의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미 결혼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배우자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꿈꾸며 부부가 잘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서로를 위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그날을 더욱더 확신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럴 위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길로 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겠다, 이러한 결단과 믿음과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